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장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억만금을 주어도 지나간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권세가 가장 힘이 있겠습니까? 권불 10년이라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드라마나 유행가에 늘 주제가 되는 사랑과 열정이 가장 힘이 있겠습니까? 이 생명 다하여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랑과 열정, 미움과 정오까지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사그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월입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인생은 속수무책입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30세가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짐을 싸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 일가족이 애굽에 도착을 하니까 요셉이 형들 가운데 5명을 택해서 바로왕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야곱을 보더니 첫 번째로 묻는 말이 8절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그렇죠,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를 못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와서 아들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나이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대답에서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130년의 인생을 살고 보니 그것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더라. 이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할 나그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130년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의외의 표현 아닙니까? 아니, 야곱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수없이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던 그 야곱이 자기 인생 돌아보니 꽃길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느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지만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세월들이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30년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참으로 험악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에서가 두려워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 부모님 얼굴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결혼식을 4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참석한 결혼 한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한 번은 세겜에서 틀을 잡고 사는데 그 외동딸 디나가 시내에 놀러 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붙잡혀가지고 급탈을 당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친오빠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려고 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거짓으로 약조를 맺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 서로 통혼하겠다. 그래서 세겜의 족속들이 그 말을 믿고 다 할례를 받았는데 고통이 극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못하고 침을 싸서 황급하게 야반 도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이를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진통이 와서 벤야민을 낳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산고 끝에 벤야민을 낳으면서 그만 이 라헬이 거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험악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는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13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고 그 라헬이 낳은 그 사랑스럽던 요셉도 죽어버리고 야곱은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말년에 7년 대흉년이 온 세계를 덮쳤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그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보릿고개를 말년에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방금 얘기한 야곱이 당했던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한 가지만 우리가 겪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은 마치 모세가 시편에서 말하는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자,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30년의 모든 세월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탁 지나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렇게 악착같이 인간의 꾀를 의지해서 한 번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던 지난 130년의 세월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그 험악했던 세월,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그 세월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야곱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둘러감싸고 일평생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고 나올 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한 가지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 왕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을 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 먹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 온 130세나 된 시골의 노인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에게 축복을 한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리 애굽이 강대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리 바로가 위대하고 높은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참된 축복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야곱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은요,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요셉이 왔을 때에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손자들이 왔을 때에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나 생신 때에 손자나 손녀들이 오면은 용돈만 주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자자손손이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축복의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축복의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권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랑과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이었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세월을 이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월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이 성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요, 힘도 약해지고 주름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1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곱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제는 감히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세월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를 축복한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